오늘 성경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다 함께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들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화평교구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인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음이 비방받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 주시겠습니다. 최근 한류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오히려 환영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도 많아졌고 또 유명해진 드라마 덕분에 우리만 사용하던 비속어마저 수출이 되어서 그런 욕을 하면 너 한국에서 왔지 하고 알아듣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외국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떠오르실 텐데요. 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단어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음역 그대로 갖다 쓰고 밑에 설명을 달아놓는 식으로 합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의 독특한 정서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중 번역하기 어려운 또 다른 단어가 눈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영어로 번역이 되는 working on eggshells 이런 단어도 있고 방의 분위기를 좀 읽어라, reading the room 이런 말로 번역이 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눈치를 딱 설명하기에는 마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눈치는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극도로 신경 쓰면서 조심할 때 눈치 보고 소신껏 해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반면에 너는 어쩜 그렇게 눈치코치가 없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눈치를 가져라, 상황 파악을 좀 해라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해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은 껍데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고 그런 것에 좌지우지됩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살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존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나 자신이라고 내 스스로 만들어온 그 자아상을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의미의 눈치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불화와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킵니다. 눈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게 눈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주 고도의 사회적 기술입니다. 살아가면서 습득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그를 도왔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준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편지들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편지들과 비교해 볼 때 목회서신은 문체와 그리고 가르침의 초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좀 섬세하게 또 예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목회서신을 읽으면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하고 좀 다른 편지를 읽을 때와는 느낌이 다르네 하는 느낌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초기에 쓴 편지들에서 사도 바울은 바른 믿음,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기에 쓴 목회 서신에 보면 바른 행동,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눈치를 가져와서 사도 바울의 말로 한다면 초기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눈치 보지 말고 믿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목회 서신에서는 바깥 세상에서 당신들을 어떻게 보는지 보고 좀 눈치 있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초점이 달라졌을까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초기 편지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따라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목회서신이 쓰일 즈음에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바깥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이들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초기에는 바깥 세상에서 믿는 이들과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인류 역사상 종교의 자유가 가장 폭넓게 인정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급부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황제의 권력에 반대만 하지 않으면 모든 종교와 철학을 다 허용했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너그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신흥 종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다만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얘네들이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곳저곳에 교회가 생기고 또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자 바깥 사회에서 그들을 주목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하여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음, 즉 불신앙을 버리고 속된 정욕, 세속적인 욕망을 끊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그때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즉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읽은 목회 서신에서 거듭해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변화받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신중하게 살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쓸 일은 매일 경건하고 의롭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예수 믿고 그 믿음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세상에서 눈치 보는 신앙인으로 살아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좋은 교훈이 됩니다. 눈치 보는 신앙인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평소에 믿는 사람으로서 해오던 일들을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눈치 보는 신앙이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든 공공장소에서든 음식을 앞에 놓고 잠시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죠. 하지만 눈치 보는 신앙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지켜볼 때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식사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노릴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라고 위선을 떨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까 무서워서 평소에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적 장소에서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일 중에 아주 사소한 부분일 뿐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서 살면서 불의 앞에서 정의를 선택해야 하고 부정한 이득 앞에서 의를 선택해야 하고 거짓 앞에서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하고 부패한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눈치 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내 신앙을 감추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불 꺼진 촛불이 되어버립니다. 눈치 보지 않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눈치 보지 않는 신앙, 눈치 없는 신앙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식당에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는 목사님, 집사님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식당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신들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폐를 끼치는지, 또 자신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인상을 줄지, 또 종업원들에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줄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비난받습니다. 우리가 비난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순결한 복음이 오염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늘 신경 쓰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나이든 남자들, 나이든 여자들, 젊은 남자들에게 각각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절도 있고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어질고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말하고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10절에서도 종들에게 집안에서 주인에게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눈치를 볼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다고 하면서 눈치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이론적인 무신론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믿음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복음이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분의 뜻을 분별하지는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분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매사에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질문해야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중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9번 나오는데요.
디도서에만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3번 나오고요. 9번 중에 8번이 목회서신에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중함은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덕목입니다. 특별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로 유명한 스토아 학파에서 신중함을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중함은 감정과 충동과 욕망을 자제하면서 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중함을 신앙적인 덕목으로 재해석합니다. 신중함이란 변화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정을 자제하고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겸손히 조용히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하는 신중함입니다. 부디 오늘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는 화평교구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소임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경건하고 의롭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나의 말과 행동에서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는지 돌아봅니다. 매사에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에 들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의롭고 신중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